7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을 다 한 장을 너무 오늘은 이제 설교 본문입니다. 근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너무 길어서 72장까지 71절까지 있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부터 8절까지만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실 때 역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역사 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역사 과목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재미는 했는데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너무 외울 게 많더라고요. 사람 이름도 외워야 되죠. 연도도 외워야 되지요. 출생하신 연도, 뭐 돌아가신 연도, 또 사건들 다 많지요. 또 그 연도 다 외워야 되죠. 역사가 재밌긴 한데 과목이 너무 할 게 많아서 외울 게 많아서 그렇게 성적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중학교, 물론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긴 합니다. 위인전기 같은 거, 전기도 많이 읽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 가서도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역사를 공부를 하십니다. 그럼 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역사를 공부를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배워야 하는지, 그것은요, 역사를 모르면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발길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는 것도 역사일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모르면 저희의 뿌리를 모릅니다. 역사 의식이 없으면 미래 의식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78편이 이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역사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오늘 78편은요. 지금 이 78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저희 민족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도 똑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요, 78편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역사가 나오는데 그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너희 조상들 같이 완고하고 고집 피우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들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특별히 78편을 보면은 실패와 성공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이 목사가요, 설교할 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충격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실패한 교회인가 아니면 성공하는 교회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짜 교회인가 진짜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짜가 아니길 진실로 정말로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는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는 아닌가?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교회의 실패, 오늘 교회의 성공인데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모여서 큰 교회당 짓고 선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은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78편을 보면은 실패와 성공이 나와 있는데 믿는 자들이 쉽게 하는 실패,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성공이 정확하게 아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나누면서 과연 나는 우리 새 언약교회는 실패하는 교회인가 성공하는 교회인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패에 대해서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안 좋은 뉴스부터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입니다. 교회의 실패가 뭐냐? 첫 번째는요, 교회의 실패는 잊어버림에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4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바로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잊어버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봤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신 그 사건도 잊어버렸습니다. 만나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42절에서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하신 능력,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능력,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먹을 거를 주실 수 있을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봤는데도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까 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저희들은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고 분명하게 적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신 능력, 공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능력,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교회가 되고요, 가짜 예수쟁이가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냐 하면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홍해 갈라지는 사건 봤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배도 부르고요, 목도 축였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런 거 다 경험했는데요, 딱 보니까 적을 만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걸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넣으시고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가 우리를 살리실 자인지 우리가 못 믿겠다. 그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것 같아.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을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 딱 느끼는 게 뭡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레짐작 뭐부터 하십니까? 결론부터 내세요. 이제 우리 죽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도 오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은 경향이라고 그럴까요? 타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 오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망치게 하시고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폭풍이 온다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죽기 위해서, 죽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폭풍이 아니라 뭐죠? 더 우리를 앞으로 확 미시기 위해서, 그렇죠? 즐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타라고, 그 파도 타기로 주시는 태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걸 알더라고요. 태풍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면 어떻게 하자?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즐기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한테 태풍이 온다고 우린 죽었습니다 하고 낭망해서 눈물 찔찔 짜고,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이걸 타라고 하시는구나, 더 전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검은 머리가 검은 짐승이기 때문에. 머리가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랍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굽니까? 강아지 중에 털이 검은 거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온몸이 검었잖아요. 그렇죠? 머리만 검은 개가 있나요? 강아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머리만 검은 이제 짐승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거두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 검은 짐승인 저희들을 여러분들과 저를 거두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냐에 따라 그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78편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으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은요, 머리로만 암기하면은, 저희가 옛날에 솔직히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암기하고 누구의 이름을 외우고 연도를 외웠는데 지금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공부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에 새기면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빈 무덤에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하는 교회가 되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저희는 가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짜가 되는 요인, 두 번째로 실패하는 교회는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실패의 요인은 욕심입니다.
18절, 19절, 20절,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렇죠.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여기까지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맨날 보는데,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게 맨날 보는데도 욕심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이 30절하고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30절은 이제 시편 78편 30절인데 이 사건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먹을 것이 있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같이 동조하는 겁니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막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면서 살려주셨건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계속 욕심 탐욕이 나오죠. 욕심이 생겨서 만나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장성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죄가 됩니다. 근데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예, 사망이 되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죄가 우리를 가짜로 만들고요. 그 죄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길들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집에서 기우는 해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집에서 기우는 강한 애완견이 아니에요. 길 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로 나타나시는데 길 들일 수 없는 사자,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길 들여져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근데 저희들은요 쇼핑 리스트를 쫙 작성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잘 믿을 거고 안 들어주시면 안 믿어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입맛에 맞게. 교회 생활을요, 교회가 욕심이 생기면요, 신앙생활을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보면은 만나만 아니라 만나만 먹으니까 솔직히 지겹습니다. 그렇죠?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야채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야채를 찾잖아요. 생선도 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선 찾고, 오이 찾고, 참외 찾고, 부추 찾고, 파 찾고, 마늘 찾고.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것 같아요. 5절에 보시면 신명기 11장 5절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입맛에 맞게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오실 때에 죄인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사와 같이, 죄인을 병든 자와 같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예,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병원에 입원 안 해 보셨네요. 저도 많이 예.
거의 다 한 번씩은 뭐 병원에 입원도 해보시고 짧게라도 하루라도 뭐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 어떻습니까? 입맛에 맞으세요? 안 맞습니다. 왜요? 병원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요. 왜요? 왜 병원은 음식을 그렇게 만듭니까? 좀 항의 좀 하시죠. 예. 왜 그러냐? 그렇죠? 여러분들의 뭐 때문에? 그렇죠. 건강 때문에. 교회가 병원입니다. 저희들의 입맛이요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다 보면 혈압 막 오르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당뇨병 생기고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 다이어트를 조절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맛은 단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이요 달달하고 때때로는 자극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입맛에 너무 맞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혈압 올라가고요.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혈압, 영적인 당뇨병,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니까 안 되겠다, 살려야겠다. 이거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거. 살 좀 빼야 돼. 그래서 입맛에 안 맞더라도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싫어해가지고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 그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처음으로 로마가 막 교회를 핍박하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이제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몇 년 지난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뭐가 되죠? 국교가 됩니다. 이제부터가 로마 교회의 실패가 시작됩니다. 박해받을 때는요,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던 로마 교회가 국교가 딱 되니까 완전 실패하게 됐어요. 완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게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를 안 다니면, 세례를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례를 안 받든지 교회를 안 다니면 우체국에도 취직이 안 되고요. 정치도 못 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선거, 여기 중간 선거 있잖아요. 선거에도 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아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취미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요, 취미 생활로 다니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취미 생활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 저희는 가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것이 본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그 직업에서, 그 직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맛에 안 맞더라도 다 입맛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가 교회가 진짜가 되는 비결이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고요. 성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굿뉴스. 우리의 성공이 뭡니까? 교회의 성공은요. 오직 죄송합니다. 건너뛸게요,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38절, 그 다음에 68, 69, 70, 71, 7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말씀해 보시면은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렇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긍휼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의 성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서 갑자기 쭉 역사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고 유다를 택하신 말씀들이 나와요. 왜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변하셨을까? 그렇죠? 가만히 보시면 역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78편에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유다의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직히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는지, 심판에서 은혜로, 왜 갑자기 쭉 잘 나가다 심판으로 잘 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으로 잘 설교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성공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모습으로 갑자기 반향을 틀었을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으시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냥 좋은데. 여러분들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나한테 잘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교회에게 있을 때 그 교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잡으면은요,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 그것만 붙잡고 아까 여러분들 어디에 새기시라고요? 마음에, 가슴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오실 걸 가슴에 새기시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이 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이 다 100% 그것만 잡으시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흥한 교회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은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은혜와 용서가 풍성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렇죠? 저희들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자녀가 속썩 있는 거 보면은 뭐부터 올라옵니까? 막 안에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더디하시면 천천히 기다리자.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걸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것만 붙잡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 교회의 실패가 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이 저희들의 교회의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성공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지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교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